우리 찬송가 42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421장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눈을 떠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상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살아가면서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원토록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늘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앞서는 그런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도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회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을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의 나팔과 수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고도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오명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을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지 아니하였고 겉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서의 이 앞부분은 참 재미있죠.
아주 이런저런 반전이 많이 있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 거죠.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유대 땅에 있느냐, 바벨론 땅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관되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상황을 잘 보시면 상황은 계속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엄청나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향한 마음이 일관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관될 때 결국은 그 변화하는 세상이 변화하는 그 어떠함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걸 거부하는 이 세 친구를 향하여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힘도 지금의 나를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자기에게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새 친구가 당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 뭐라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변함없는 그 길을 꾸준히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신이 없다라고 했던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뒷부분에 가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뒷부분에 가보면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상 속에 그 마음의 신앙의 어떤 태도가 변화해 버리면 변화되어져 그 존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변화된 가장 큰 핵심은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새 친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관성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쉽지가 않죠.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잘 빌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더 높죠. 어쨌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가능성의 자리거든요. 어느 게 더 내게 유익이 될까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게 내게 더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될까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를 질문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이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힘들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다 뭐의 관점으로 보느냐면 요거를 내가 하면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놓아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를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왜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왜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어제 읽었던 2장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꿈을 꿔가지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도 지가 꾼 꿈조차도 몰라가지고 번민하고 힘들어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느냐면 2장 한 37절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당신만큼 큰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39절 말씀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당신만큼의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요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꿈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던 존재가 꿈 얘기도 해주고 꿈을 해석하는데 당신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몰라가지고 쩔쩔매던 인간이 알았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좀 겸손해질 줄 알았더니만, 그래? 내가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그 다음에 뭘 만드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금신상을 만드는 것도 되게 웃겨요. 여러분,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고발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고발을 하느냐 하면, 바벨론 왕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유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지하면은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뭐가 무지하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을 거역하는 것과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누가 지방의 관리로 세웠느냐? 느부갓네살 본인이 신하로 세운 거거든요. 오늘 다시 여러분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3장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세웠겠냐고요? 일할 만한 사람이니까 세웠겠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세웠겠죠. 아무나 관리를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절하지 않는다고. 절하는 게 무슨 일을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까? 절하는 게. 절만 하면 괜찮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기꾼도 들어가서 절할 것이고, 충성되지 않은 사람도 절할 것이고, 별별 자기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 다 와서 절할 것인데, 그건 괜찮고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풀무불에 사람을 던져놓는 이 무지함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의 그런 오만함과 무지함 속에 등장하는 것이죠. 분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 손아귀에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잘할 것 같죠. 분별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라의 권력도 사법, 입법, 행정이 갈라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힘이 모아지기 시작하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욕망 덩어리거든요. 거기서 선하게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가 못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을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는 이 무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야. 근데 그 권력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다시 이제 4장에 가보면 또 꿈을 꿔요.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서 또 불안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소설가 윤홍길 씨가 쓴 작품 중에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땅 투기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자기 동네에 저수지 그 관리 저수지를 사용하는 권한을 얻게 돼요. 샀어요. 근데 저수지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동네의 천덕꾸러기인 종술이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양어 거기다 이제 양어를 키우고 양어장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고기를 키우는 그런 장면을 했는데, 그걸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완장을 하나 채워주죠. 그리고
저수지 관리인, 이렇게 저수지 관리인 또는 감시인 이 완장을 하나 딱 채워줍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낚시를 했던 동네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권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낚시하던 사람을 쫓아내죠. 뭐 이게 뭐 사람들을 관리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머리를 쪼아려야 되겠어요? 이 종술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쪼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괜찮거든요. 뭐 뭐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거든요. 근데 그 권력에 취해 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그 저수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그 땅 투기에서도 부자된 그 사람하고 친구들이 와서 낚시를 하는데도 내쫓아 버려요.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 와서 거기 낚시를 하는 와러 왔더니만 그 사람들도 내쫓아 버려요. 이유는 뭐예요? 내 허락을 안 받았다라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을 하죠. 그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그 마을에 이제 그 해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수지 물을 이제 그 논밭으로 다 빼내야 되는 형편이에요. 국가가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그것도요? 예, 종술 완장을 찬 종술이 막아요. 이유는 뭐예요? 누구 허락을 안 받은 겁니까? 자기 허락을 안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관에게 두드려 맞는 장면이 그 장면이 있어요.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태의 이 권력에 대한 풍자한 것이다. 1980년도에 만들어진 한참 권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 시대에 나온 작품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늘 있죠. 그런데 그 권력이 지금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 우리가 권력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 권력이 누구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에 아부했던 사람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나요? 그냥 세상 권력이 어떠하든 간에 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세상 권력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바람과도 같은 거예요. 붙잡을 수도 없지만 잡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간결하면서도 정도 있게 걸어가면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더 건강하게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